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설 연휴가 있는 주간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직접 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이렇게 가고 또 예년과 같은 그런 어떤 명절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네,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삶의 패러다임에 대해 전한 절대적 권위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강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전에 성령님의 어떤 임재에 관해서 작년에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잘 들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은 정말 신학자들 사이에도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아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다뤄지고 있는 두 구절입니다. 팀장님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셨던 그 구원의 이 거대한 우주적인 이 경륜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좀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진리에 여러분들 인격이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과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은 뭔가 모종의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14, 15절에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좀 보고 싶은 부분은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이 첫 소절이에요.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부분은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요한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뒤안길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인가에 가면 세례 요한이 잡힌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때 조금 더 깊이 정확하게 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요한은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으로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롯의 행동을 비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결국은 풀려나지 못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요한의 나이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30세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였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모습인가를 좀 볼 수 있는 좋은 지침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사라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외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이렇게 잘 생활했을 것이고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모르겠어요. 나이가 18, 19, 20 이렇게 좀 고등학교 후반 이렇게 소위 말해서 민증이 나올 그때쯤 되었을 때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생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그랬죠.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사역을 시작해서 광야에서 홀로 지내면서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오게 갇히고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은 굉장히 외롭고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삶입니다. 또 그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자기 자녀가 저 빈들에서 쓸쓸하게 홀로 저렇게 지내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은 어떨까도 생각해 보면 또 혼자 그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의 모습이 참 굉장히 웰빙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팀장님은 세례 요한의 여러 모습과 특별히 복음서에서 했는 그의 말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한 사람의 신앙 또는 사역자였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는데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이에요.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 사람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랐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달려옵니다. 근데 그들이 뭘 받는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다가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막 이렇게 달려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볼멘 소리인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이거죠. 여기에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았던 거죠. 네.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우리도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구별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마치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홀로 있었던 것처럼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과 벗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자, 그런 이후에 세례 요한이 29절에 아주 멋진 비유를 한 가지 해요. 여러분, 29절을 다시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데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노란색 글자예요. 군중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 목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한다. 나는 지금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신부는 누구를 말하고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몰려 들어가고 있는 그 유대 땅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서 신랑 목소리를 듣고 기뻐한다고 말했을 때 신랑의 친구는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예. 생각해봐라, 얘들아.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로 신부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그 신랑의 친구인 나도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를 듣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신랑 대신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나도 너무나 기쁘다. 왜? 나도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나도 신랑이 오신 그 기쁨으로 나도 충만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적인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사람이에요.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한때는 자신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이 자신에게로 몰려왔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마음에는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향한 관심과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집중이 단 한순간에 예수님에게로 옮겨갈 때에 왜 세례 요한에게도 섭섭한 마음,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 어쩌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다는 교만한 마음이 왜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절에 3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더욱더 위대해져야 하고
세례요한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한다. 야,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모두 다 이 세례 요한과 같아야 합니다. 이 무슨 소린가? 그럼 우리도 광야같이 힘들게 지나고 결국은 목 베어서 죽으란 말인가?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의 온전한 그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무엇을 볼 때나, 우리가 때로는 뭐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나, 우리가 무엇인가 시내에서 쇼핑을 할 때나, 우리가 직장에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나,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작아져야 되고 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팀장님도 나를 돌아보면 내가 높아지고 싶은 순간들이, 내 이름이 높아지고 싶은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네. 이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내 인생은 뭔가? 그리고는 어느 날 감옥에 갇혀서 그 헤로디아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순식간에 목베임을 당한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는 어쩌면 비참한 결말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큼 더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삶을 살 때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면 그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짚도록 하고요. 자, 이어지는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 15절에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에 있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팀장님이 약간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나눌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우주적인 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의 핵심 주제는 아까 15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잡아가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 이 복음은 이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의 기원, 이 복음의 첫 출발, 이 복음의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럼 조금 구분이 되어집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원초적 처음부터.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그 복음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세상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주제인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과 기원은 성부 하나님이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실제화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드러난 그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잘 아는 천국은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복음의 실체로 드러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2번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셨다라고 이렇게 마가는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보고 싶은 말은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전파. 잠깐만요, 여러분. 자, 요 말씀을 아이고, 미안해요. 네, 여기입니다. 전파하였다. 여러분, 이 전파했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더 깊게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전파하다는 낱말은 퀘르손이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 낱말의 그 어원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전파하다는 말은 어떤 강력한 권위를 가진 어떤 결정자가 어떤 사실을 확정해서 도장을 꽝 찍은 이후에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그 어떤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전파하다는 의미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일을 확정해서 그 대통령의 옛날 말하는 그 옥새를 꽝 찍어서 세상 국민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포는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선포를 막을 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아요. 인간 세상에도 대통령 권위로 그러한데 그 이상으로 여러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그 우주적인 마스터 플랜을 탁 확정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했다는 말이 이 전파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이 땅의 그 피조물, 그 어떤 존재도 감히 이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구원의 경륜을 방해할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여러분 볼 것은 이 전파한다는 이 서술어의
시제를 봐야 돼, 시제. 뭔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전파한다는 말의 이 성경의 원어의 시제가 현재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좀 어렵죠? 현재 능동태 분사형. 능동태는 적극적을 말하는 거죠. 분사형은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ing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파하셨으면서 그 이후에는 12제자와 그 이후에는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뿐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좁게는 지금 부족하지만 팀장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소리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그 어떤 전파하는 소리들 가운데 어떤 것을 주목해서 보고 어떤 것에 내 마음에 동함이 있어서 그것에 내 인격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어떤 소리가 내 마음에 혹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에 내 시간을 들이고 그것에 내 삶을 들이냐는 거예요. 어떤 소리에. 여러분,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대한 이 전파하는 소리를 여러분은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나 세상의 여러 매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어쩌면 마치 지금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여러분 그런 소리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시간을 다 쓰면서 매몰되어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네. 혹 그러하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데에 내 영혼이, 내 인격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다른 어떤 소리인가에 내 마음에 빼앗겨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향하여서 내 인격이 반응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서 내가 인격이 반응하는 것은 정확하게 반비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면 세상의 소리에는 내 인격이 반응한 것이 줄어들지, 또 반대로 세상 가운데 내 인격이 자꾸 그 소리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서 내 인격의 반응은 줄어들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리에 여러분들의 인격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경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네. 그것을 정확하게 보면 지금 내 영적인 상황이, 내 신앙의 모습이 어느 포인트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땅 가운데 선포되었으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동일하게 들었으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는
사실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도 지금 11명, 12명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세상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금 이 2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할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하여서 전파할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거룩한 나그네인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나그네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나그네인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2000년 전에 이미 때가 되어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또 언젠가는 때가 되어져서 임하실 그 영원하게 도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향해서도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한 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일해 가세요. 우리 중고등부가 사람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